주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보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이 자리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는 그 위대하신 왕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선포하며 나갈 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우리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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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님을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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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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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우리 시간 임재 찬양하며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선포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최소 세 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박주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륵같이 어두운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참 빛이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낭망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성의를 지키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사로의 생명의 역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혼탁하고 침체된 이 나라와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자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7 기도 용사들과 마마스 클럽 기도의 파수꾼들과 함께 저희도 이 나라와 열방, 오래올 건축과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에 동참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청년교회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야성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빛의 반사체로서 빛을 비추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2월에는 넥스트1, 넥스트2 플러스 겨울 수련회, 포레스트 3040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청년 세대, 3040 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이자 중보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2월 24일부터 25년 세세세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봄 새학기를 기도로 준비하여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를 돕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와 주차와 성전 청소, 안내 등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신용백 담임 목사님에게 물된 동상같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 3040 힐링 캠프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평에서 진행됩니다. 3040 세대의 힘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께로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이번 주 넥스트1을 시작으로 플러스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의 겨울 사역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주님 오라 하시면 오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14기 제자훈련을 3월부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스텝을 포함해서 총 4번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제 안에 복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듣고 싶네요. 듣지를 않아. 저 진짜 듣습니다. 네. 복음을 배워가며 제자로 거듭나는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권드립니다. 2월 16일까지 각 교구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일 토요일 10시부터 재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직원회 및 자치기관 등 모든 부의 재정 관련 자료를 12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5년 정기사무연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사역과 재정 운영에 대한 보고에 기관장님들과 항존직 직분자, 성도님들의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20절 구약 성경 881쪽입니다. 찾으신 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도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멈추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 다가오면 늘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에 그 지혜, 지식, 그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그 예배의 말씀에 대한 소명 전에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 전화 받으세요. 예, 그래요. 예, 늘 끈다고 하지만 잘 잊어버리죠. 예, 그래. 우리 권사님들 못 끄시면 누구 도움을 좀 받으세요. 예,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주일 아침하고 좀 더 들어왔는데, 어디. 하여튼 주일 아침이 되면, 이제 주일 아침이 다가오면,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는 두 가지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그래서 저를 위한 기도는 한 말씀을,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두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를 하죠. 저를 향한 기도는 예배가 계속 1부부터 3부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사이에 한순간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늘만 해도 전체 8분 정도인데, 한 번 예배 마치면 7분 이상의 가정을, 수술을 앞두고 불편하신 분, 또 어려운 일, 또 장례를 치르고 오신 상주분들, 이래서 다 기도를 해드려요. 그리고 장관 가서 다시 물 한 모금 먹고, 면담이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저 나와요. 그러면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복되는 예배,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3월 첫 주부터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7시 반까지 제자 훈련을 서서 해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에 부담이 와요. 육체의 피로를 느끼고 부담이 오고 이럴 때가 있어서, 어느 때인가 제가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부터는 저절로 이 기도가 됐어요. 나를 위한 기도.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반복되는 예배와 안수기도, 교육, 제자훈련 이런 가운데도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부담이 되고 너무너무 지치면 사람 만나는 일에 힘들어지는 일들 때문에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기쁨이 없어진다면, 이거는 제사장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의 피해를 받는 분들은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한 20, 30년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보다 오늘 진종일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그 몸부림은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가를 전날부터 당일날 보게 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성가대의 보배는 여러분들만 노래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먼저 그 예배를 기다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가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운 죄를 짓는가. 습관적 예배, 계획된 예배,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요. 오늘 또 여전히 7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또 기도를 하죠. 시간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갖는, 정말 때로는 육신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이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골프도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한 자의 복을 안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여러분을 위한 1번의 기도입니다. 정말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2번이나 손을 들고 예배에 나오시는 1, 2, 3부 여러분을 기도했었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또 제가 손을 들고 기도했고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성전에 거하게 하신 자의 복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소경희 집사님, 내 얘기를 잠깐씩 뒤에 있는 분들 양해를 할 거니까 주요 포인트만 존에게 좀 통역을 해주세요. 이제 빨리 하여튼 통역 시스템을 아마 작년부터 갖도록 하고 있고요. 이 설교 영상도 영어 자막을 깔아서 이제 쇼츠 5분짜리 3분짜리 쇼츠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영어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기도, 예배에 나오시는 보배로운 여러분을 위한 기도, 그 하나의 기도가 바로 1, 2, 3이에요. 1, 2, 3. 시편 123편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꽤나 많습니다. 꽤나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매주 여러분들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두 번째 기도, 그 마지막 기도가 1, 2, 3이에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요정의 눈같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눈을 들어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것은 고스란히 책임이 절대적으로 저희에게도 있잖아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 안에 넘치나이다. 사람의 조롱을 받고 사람의 관계 어려움을 갖고 왔지만 그 멸시와 조롱과 힘듦을 안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위로부터 크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가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에게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그 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들을 오시기도 전에 축복하고 기다리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들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가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완전히 서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하실 때도 시작하자마자 첫 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존재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나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다른 존재적 의미를 설명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일들, 즉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시고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 삶의 문제도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알고 보시는 분이 내 삶의 문제도 간섭하심에 넉넉한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내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려다보시고 나를 아시고 내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도 제목,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되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집중하게 하시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처럼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노예들은, 이 슬레이브 노예들은 감히 주인을 못 보죠. 주인은 노예에게 얘기할 때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 언어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하나님을 품에 안길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담을 흘려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들은 주인의 손밖에 못 보는데,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주를 향하여 보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민 손을 여러분 덥석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온 나, 이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복되고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은혜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 우리는 뭐를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줘야 하고, 만나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하고, 하루도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인생 나그네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이 저절로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여기는요,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이게 홍해예요.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왔어요. 이거는 과거 시제. 이 시제로 보면 이 텐스는 과거예요. 여기는 현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해요. 광야에 있다가 끝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거나 들어왔어요. 이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16번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유, 여러분 외우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하셔도 다 돼.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외우세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 광야 가나안의 텐스, 이 시제를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광야 가나안 애굽을 설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과 6절, 여러분 6절과 11절에 보면 이 광야 생활은 오늘을 믿는 우리에게 모델,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가 이 말을 해요. 시편, 오늘 읽은 106편 전장이 이 말을 지금 설명해요. 오늘 한 부분만 읽으신 거예요. 시간 때문에 7절에서 20절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실 시편 95편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넘어서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장보다 안에 있는 속 사람의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건 예로 말씀드린 거,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홍해에 구원도 있었고, 그것도 은혜였지만 이 광야는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여기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40년을 시킨 거예요. 40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많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은혜가 아닌 분이 없죠. 그죠? 예를 들어 세 가지 은혜.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는 믿음의 은혜. 그 때문에 이끌려 오셨어요. 또 누워서 들것에 들려오거나 앰뷸런스에 실려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병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여러분의 발과 저의 발로 걸어 나온 이만한 건강의 은혜. 또 무슬림 지역이라든가 북한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의 은혜, 믿음의 은혜, 건강의 은혜, 환경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기서 예배할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저절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오늘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광야를 설명하는 본문 내용 속에 은혜를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위의 귀한 일들을 뭐 하지 못하고? 애굽과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인자심을 뭐 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은혜 건망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게 병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심지어 성가대 여러분 12절 볼까요? 애굽에서 광야에 들은 이 백성들이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어요.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요. 이게 광야 신자예요. 한 절만 더 볼까요? 바로 밑에 13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갖고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는데 존이 어제 내게 준 그 글이 엑소더스 33장이었잖아. 여러분 이걸 줬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려야 될 걱정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깨달음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젤 지금까지 은혜 임마누엘 오늘의 은혜 여호와 이레 미래의 은혜 여러분 이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느냐고 성경이 이 사실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4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3절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 은혜 그 기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교모하게 거역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속을 썩여도 여러분 이상하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교모하게 거역하며 이것이 광야 신자의 모습이에요. 왜 16번을 이 그림을 그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해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광야만 맴도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먹을 걸 입을 걸 덮을 걸 다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늘에 불기둥에 난로를 피워주시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에 양산까지 피워줬는데도 그 양산을 걷어버리면 1시간도 살 수 없는데 구름기둥을 없애버리면 1시간도 못 살아요. 제가 40분을 그냥 있어 봤어요. 모자는 쓰고 죽을 것 같았어요. 파란 광야에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산을 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모하게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16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광야의 습관에 멈춰서 버리니까. 자 이제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하세요.
이 애굽에는 주인이 누구예요? 왕이 누굽니까? 애굽의 왕은 누구예요? 바로 파라오.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 인간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세례받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이 벤다이어그램이 묘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 모두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왕이, 사탄이 왕국에 사는 거예요. 마귀가, 나도 모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따 보면 무엇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는 내가 주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정치 용어 중에 사람이 중심이다, 이건 무서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정의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가 주인이고,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고, 여기는 누가 주인이죠? 이 동네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동네는 뭔 재미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없는 동네, 불신앙의 성은 뭔 재미로 살아가죠? 쾌락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잘 마시고 쾌락을 할까? 마약이라도 괜찮아, 술이라도 괜찮아, 즐기면 돼. 내가 즐기는 것만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는 시간이 허무하고 이만할 때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뭐 어디 여행 다니고 하는 거는 전혀 괜찮아. 왜? 즐겨야 되니까. 눈으로 보는 즐거움, 다니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예배하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쾌락의 즐거움. 얘는 뭔 재미로 살아가죠? 소유 재미. 이게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여기는 쾌락의 목적, 이거는 소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다른 거는 괜찮은데 돈 얘기만 나오면 마음을 탁 닫아요. 물질의 주머니에 자유함이 없어요. 심지어 옆에 사람, 직장 동료에게 1년이 지나가도 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기쁨으로 사지 않아요. 떠밀려서 사. 저 사람 냈으니까 이번에 내가 내일 차. 이런 건 되지. 내가 기쁨으로 하지 않아. 왜? 소유의 목적으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봅시다. 쾌락의 목적으로, 소유의 목적. 여기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목적. 즉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동행의 목적이에요. 여기는 이 가나안의 신앙은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되나 안 되나, 좋으나 나쁘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99세,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백수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6남매를 기르고 살아가는데 밀밥도 못 먹어요. 조밥도 못 먹어. 제일 좋은 게 기장밥이에요. 찐득찐득한 기장밥, 찰진밥이니까 배가 빨리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 밥을 다 퍼주고 나면 여러분 누룽지만 남아요. 근데 그 누룽지조차도 먹으려고 6남매가 다 정지에다가 고기를 내밀고 있어. 그러면 그 누룽지를 끌고서 그대로 누룽지를 여러분 채로 걸듯이 걸어서 그걸 담아서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드실 것은 누룽지는 누룽지인데 밥 알갱이가 없는 떠물 같은 여러분 그 숭늉의 국물만 드시면서도 얘들아 잘 먹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한 찬양은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머니는 배가 고프든 뭐하든 그 어머니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야. 여러분 이 동네는 이해가 안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무슨 놈은 그래 행복하냐.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왕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가요? 여러분 한번 이거 봅시다. 돈이 있으면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행한 불순종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14절을 한번 봐요. 놀라운 본성이 드러나요. 자, 세례 받았어요. 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 그리고 신령한 음료, 성찬식에 탐려했고 신령한 떡,
성찬의 떡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소유다. 그런데 여러분, 자, 방송실 다시 16절 14절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오늘 읽으신 내용 시편 106편 14절, 방송실 요원이 자꾸 바뀌어지니까 시편 106편 14절, 제발 좀 도와주라.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드디어 나왔네요. 왜 또 칼날을 다 지워버렸지? 실장? 예. 자,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요? 그럼 뭘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소유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어디에서? 광야였어. 어디에서? 광야였어. 광야에서 욕심을 적게 냈다? 하나님이 먹을 걸 다 주고 하나님이 모든 물을 다 주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시는데도 욕심을 크게 내는 거예요. 이게 이 동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나는 부자 돼야 돼.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나는 돈이 있어야 돼. 없어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은혜가 먼저냐, 아니면 사업 잘 되고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왔느냐. 오늘 일부 예배 때 큰 기업의 회장이 여기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오시더니 내가 그랬거든요. 이 회장님, 진짜 이 회장님은 이 회장님이 안 될 때 나는 오히려 마음이 기뻤어요. 왜? 어려우니까, 사업이 망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나는 일이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장님, 이 박사님, 나 진짜 목적이 그걸까봐 겁이 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집중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마치고 나오더니 이분이 이 안에 들어, 목사님 잠깐만 뵙고 할 때 제가 정말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이걸 몰랐다면 시작부터 뭔가 잘못 가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차를 한 잔 마시지 않아.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충격을 받았어. 나는 광야에 있습니다. 욕심을 아직도 크게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기도받고 떠났어요. 여러분, 욕심을 크게 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 15절 볼까요? 더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방송실 전부 다 흐트러져서 지금 메인 화면이 다 흐트러진 거야? 예. 15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읽자. 우리가 여러분 읽자. 시작. 네. 담임 목사 원고 올린 대로만 띄워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밥 살게 내가. 실장님, 금식 좀 해야 되겠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어떻게 냈다? 적당하게 절제하게 크게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자, 15절. 욕심을 크게 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가 줄게. 욕심 낸 대로 돈을 줬어. 재물을 줬다고요. 요구한 것을 그들께 주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은 뭐 했다? 쇠.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줘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은혜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동네는 하나님 앞에 쾌락의 재미로 산다면 이 동네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늘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여기는 광야니까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축복이거든요.
끝없이 여기는 타협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느냐고. 그 별난교회 가지 말고 편안하게 할렐루야,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 왜 그렇게 영혼을 꼭 짚고 내 속을 완전히 예리한 칼로 내 속을 파헤치는 그 교회를 가야 해? 죽어봐서 천국이 있는 거? 보이는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믿어? 마귀는 끝없이 바로는 여러분에게 타협을 요구해요.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할게요. 근데 여기는 광야는 뭐가 있냐? 시험이 있는 거예요. 방송실, 자, 시편 106편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광야 크게 욕심을 내고 그랬는데 그 맨 뒤에 보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뭐 하였도다? 시험하였도다. 늘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늘 하나님을 투정하듯이 시험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 그리고 나도 시험 들어서 잘 넘어져. 오직 광야는 시험만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넉넉히 주지 않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타입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있다고 그랬죠.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때를 따라 이걸 줘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너희 영혼이 파리하여 갔도다. 너희 영혼이 파리하게 갔다 이런 말.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주신 적당한 은혜와 복을 줘요.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은 이런 복을 여기 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바로왕이 4가지 타협을 했어요. 혹시 그 타협을 작년 거 기억하시는지? 어떤 타협을 했죠? 4가지인데 생각나시는 대로? 애들은 두고 가라, 장정만 가라, 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해라, 또 너무 멀리 가지, 너무 빠지지 마라, 또 소화양은 두고 가라. 하나가 남았어요. 네, 이 땅에서 그냥 꼭 거기 나갈 필요가 없어. 요 왕국만 나가서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해라. 자, 여러분, 이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여러분 8장 25절이죠. 8장 25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배해라.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데. 작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 기원전 1446년에 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3400년 전에 마귀는 똑같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고 우리를,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포리스타 3040에 지금 수련회를 다음 주에 하는데 3040 중에 43%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이 땅에서, 방구석에서. 여기서 예배해. 왜 그렇게 화장하고 주차장도 없는데 쫓겨가고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안방에서, 골방에서, 거실에서, 이 집구석에서 예배해. 여러분, 이 말을 코로나가 끝난 지 3년이 지나도 30, 40대 중에 43%가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해. 지금도 몸이 아프고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는 분 빼내놓고 여러분 나올 수 있는데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타협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 타협은 28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래, 그냥 교회 가.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 근데 교회 가긴 가는데 너무 빠지지 마. 너무 미치지 마. 너무 들어가지 마. 신앙의 선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선의 안에서만 있어요. 너무 깊은 믿음을 갖지 마.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장정들만, 어린애는 두고 가. 10장 말씀에 보면 10장 11절에 장정들만 가라. 노동력이 누가 노동력이죠?
바로의 입장에서는 장정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장정은 보내면서 워낙 지금 10가지 재앙을 당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어린아이는 안 된다. 왜?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무서운 얘기가 재밌게 나와요. 시작. 바로가 진짜 무서워요. 마귀는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알아. 나이 든 사람, 장정, 백령도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면 뭐만? 어린아이만 안 보내면 돼. 이 얘기를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정신은 바본 줄 알아? 어린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을 따라 보내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지금 청년들이 300명의 청년들이 수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350명, 4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이죠. 다음 세대를 붙잡지 않으면 마귀에게 교회를 통걸로 넘겨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멈춰 서기를 원해요. 마지막 네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이거와 연관이 돼요. 여러분 24절 봐요. 그래 가. 아예 나가. 애도 다 데리고 나가. 미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헌금은 하지 마. 돈 얘기만 나오면 탁 닫아버려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몸만 나가. 그래요. 실은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거부해요. 불가합니다. 그건 말 안 됩니다. 그 양과 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물이라는 말로 이런에 거절을 해버려요. 시험을 보면 귀하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타협을 해줬어. 그래? 그러면 또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당하면서 나중에 점점 손을 들고 다 보내. 그런데 마지막 10장 24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타협할 때 하나님은 게임 오버. 끝내요. 더 이상 타협이 없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타협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성의 신앙일까요? 주의 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철저하게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나 안 해 라고 하는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무섭게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몬의 영, 여러분 황금의 영, 만몬의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의 영이 우리를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쪽도 애국으로 이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한번 봐요. 여기는 이 동네가 하나님을 구경한다면 이 동네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이 동네는 하나님은 뭘 하죠? 바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뭐 해요? 비방해요. 잘 때나 봐라. 그래 교회가 봐봐. 하나님 경배해봐.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지. 끝없이 여기는 비방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만 해요.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있지 하나님은 맨날 구경해. 일용할 양식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는 구경하는 구경꾼 신앙이에요. 구경꾼 신앙이에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게 저절로 털어나온 동네가 이 동네가 되거든요. 귀하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단계가 됐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사회적 용어로 사회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믿고 막 그냥 잡동사니 다 믿는 거. 나무에도 절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돌에도 절하고 뭘 믿는 정함이 없는 불신앙인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사회학적 용어로 분류해요. 그럼 여기는 무슨 인? 교인, 처치 멤버. 그러면 이 동네는 뭘까요? 이 동네는 증인이에요. 증인. 말투리아, 말투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죠?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동네니까, 이 동네 하나님이 없는 동네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예,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은 제자라고 그래. 그럼 이제 한번 오늘 작은 결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만난 성도들 중에, 교회 중에 교인의 숫자가 많습니까? 증인의 숫자가 많습니까? 교인의 숫자가 훨씬 많죠. 90% 넘는다 그랬잖아요. 신자의 숫자가 많습니까? 제자의 숫자가 많습니까? 신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거의 제자는 지금 700명이 넘었는데 110명이 에셀나무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됐어요. 이제 원래 제자 훈련은 50명 정도밖에 안 해요. 뭐 목사님들이 아니. 절대 제자 훈련은 내가 제대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 남은 인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 재생산, 내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재생산하는,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치는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만 와야 돼. 그 사람은 한 명이라도 만 명을 이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한 명이 만을 이룰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래. 그런데 신자는 만 명이 있어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좋다가 하면 간을 빼주는지 좋아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믿음을 떠나버리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광야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자냐는 거예요. 왜 증인이냐는 거예요. 자, 원래는 다음 시간에 말씀은, 원래는 누구든지 한 명을 전도해야 돼요. 1인 1전도에 원래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증인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하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선물하는데 내가 뭔가 기여했다, 이것이면 증인이에요. 여기는 숫자가 적어요. 방송실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이 광야를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란 글씨만, 시작.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할까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16번째 하고 있을까요? 16년이 지나고 이번 4월 5일이 지나면 17년으로 들어가요.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광야의 어설픈 신앙에서, 여러분 가나안의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매시기 위해서 제가 심부름을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보별은 여러분, 어제 믿어도 여기 있잖아요. 어제 믿어도 가나안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라도 평생을 믿어도 광야를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가나안의 어퓨 굿맨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본래 하나님의 원칙은 소수만. 홍해를 건너게 하기는 다 해놓고 200만 명을 건네놓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소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1세대 중에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멸망하였느니라. 왜 멸망시킬 거? 세례 줘놓고 만나를 먹여줘놓고 반석을 깨주고 구름기가 불기둥문을 보호해놓고도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이 이야기는 방송실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한번 띄워줘요. 11절에 나오지만 6절이나 11절 아무거나 띄워봐요. 이 일은 너희가 다 이쪽으로 가면 좋지만 다 아니야.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 중에 소수,
제대로 믿음을 갖고 영적 성숙을 가지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소수만 천국 가.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한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대. 3,400년 전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가 뭐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여러분 프레젠스 텐스예요. 오늘에 있는 시제를 갖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손을 붙잡고 정말 이 성수가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올해만은 2025년만은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 이 삶은 완전히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존이, 저 크고 멋진 존이 뉴질랜드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려고 어제 왔어요. 내일 가요. 3일밖에 안 있어요. 근데 존이 왜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기도를 한번 받고 자기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을 해? 그러니까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다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근데 딱 열면 온대.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뭔가 자기는 오는 게 있대. 그래서 오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미팅을 하면서 존 뭔데 한번 내놔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생각했다가 또다시 생각했다. 그래서 편지를 한 장을 적었다는 거예요. 적어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적었어요. 결론은 three things, 세 가지의 일을 저에게 신용박, 그러니까 네 개에다가 세 가지 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적어왔어요. 그건 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내가 너의 사역을 보고 있다.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모세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시대 모세다. 나는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아니, 모세의 그림자도 못 따라가. 나는 그림을 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분에게 내가 세운 종은 내가 이 시대 모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 말을 그냥 쭉쭉쭉 받아서 적어 내려왔어요. 마지막 출애굽기 33장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평케하리라. 이 말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어요. 평케한다는 이 말은 레스트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안식도 있고 성취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존, 나 그렇게 노력할게. 모세의 엄두도 못 내지만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모습을 갖도록 내가 노력할게. 그런데 존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고 뭐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존, 내가 말하라 소리 안 했어. 왜? 말을 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존 말하는 사람도 주저하다가 말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됐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하다고. 뭔 말인지 아세요? 존의 눈이 펄개졌어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위로해 드리라고 해요.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까지 비행기 타고 호주에서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린트리 처치 이를 딱 적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 속에서 영적 진보를 이루고 있고 좋은 꼴을 먹고 춤을 추고 있지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하면 내가 낙심이 될까 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입을 여는 거예요. 목사님 위로받으세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상당한 숫자는 주의 종에 모세의 말에 돌을 던지고 마음을 완악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여러분 8주 정도 걸릴 텐데 신년 성장 예배에 준비를 했잖아요. 첫 주는 이거, 둘째 주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세 번째 주는 106편, 다음 주는 95편. 여러분 광야의 마지막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시편 95편 6절을 반복을 하는데 뭔 말이 나오느냐 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해진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장 4장에. 이게 제가 광야 마지막 시리즈의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존이 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내가 놀라게 가만히 웃었어요. 그래서 존은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가운데도 목사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존, 하나님이 2년 반 전에 이 말씀을 줬어.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2년 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존 찾아봐. 이사야서 53장 1절.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장이에요. 메시아장인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가 암만 얘기해도 안 믿고 안 순종 안 하는 인간이 있다. 이 얘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400년이 지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10장 16절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해요. 너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 안 되고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게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닫고 완악해지는 마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2년 반 전에 내게 말씀하셨거든요. 존은 내가 낙심할까 봐 주저주자고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존, 나 하나님 2년 반 전에 이 말씀을 받았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순종하지 않아. 오히려 마음에 다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스스로 시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거든. 그런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주의 종이잖아. 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 계속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도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될 사람은 오늘 변화 안 되면 나중에 되고 나중에 안 되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들은 멋진 사람으로 믿음의 거목으로 서게 돼. 나는 많이 봤거든. 괜찮아. 내가 위로는 받을게.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아. 나는 주님만 주목하고 안 들어도 끝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 같은 사람이 그분들에게 안 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사장의 주의 종의 메신저의 역할을 주고 만나 감사해. 그러니까 저 존의 마음이 얼굴이 웃음을 피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림에도 이것을 위로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존 충분히 위로받았어. 존 Please stand up. 네. 주님의 편지를 가지고 그 멀리서 와서 내일 떠나는 우리 존,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예. 고마워. 예.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을 이 그림을 더 그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여기에 살 만큼 살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요. 창조적 소스, A few good men. 창조적 소스가 이끌어가는 하늘나라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소수가 일례입니다. 일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성령 안에, 여기 왜 성령 하죠? 하나 빠졌네. 죄송해요. 여기는 바로는 뭐죠? 악령이에요. 악령. 악령이 지배하는 곳에 있어요. 그죠? 악령. 여기는 뭐가 지배죠? 성령. 고린도전서
3장 2장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면 여기가 악령이고 여기가 성령이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무슨 영을 받을까? 양령이에요. 양령. 양령이에요. 양령. 어떨 때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은혜를 베푸시면 이 광야의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가나안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의 진보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저는 확신해요. 시편 106편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여기는 찬양이 있다는 말은 뭐죠? 기쁨이 있다는 얘기고 감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험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 게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동네에서 그토록 빠져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즉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멋진 미래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손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가요. 나머지 가나안의 얘기, 이 동네의 특징적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의지합시다. 우리 가나안으로 갑시다. 우리 어디로 가자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예. 성가대 몇일까요? 성가대 몇일?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나오시면서 불렀던 찬양 짧게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치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동네의 왕은 바로예요. 이 동네의 왕은 내 자신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이 동네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왕의 통치, 왕의 은혜, 그 사랑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임재하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안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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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주의 왕 되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제는 주인을 바꾸시, 주인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린 손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나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을 가진 모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의 공로로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날을 기억하는 믿음, 아버지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안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상전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만 나를 나되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 그 큰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한 손, 그 표심팔에 있는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매 순간 경험하며 그 길을 춤추듯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기도 예물에 손을 올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땅, 주님이 기다리시는 가나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서원하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은혜로 나가는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소원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손으로 안아주었어. 지금은 광야를 맴돌지만 하나님, 그대는 약속의 땅에 기다리시는 주님 품, 주의 손을 붙잡고 그 땅에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도우소서.